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빌립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이 친한 친구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소적인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은 나올 수 없어. 마음의 편견과 교만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었죠. 어찌된 내용인지 빌립이 다시 설득한 것인지 아니면 나다나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한 것인지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이 목사님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라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유독 이 본문에서는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부각되어집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다나엘의 모습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나다나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럴 수가 없어. 막연히 지역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말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말은 그의 귀에는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굉장한 신학 지식이 풍부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사고할 줄 아는 지성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왜 빌립을 따라갔을까요? 아무리 냉철한 지성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인생의 답을 발견하거나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 인생의 답을 자기 스스로 찾았다라면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지 않는 한에는 그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다나엘의 특징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두 번째 특징은 그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 쿨한 사람이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직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최소한 시편 32편을 들자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안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최소한 도덕적이고 인격이 고매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도덕성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칭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성이 예수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나는 최소한 법 없어도 살아. 나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 도덕적 우월감은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우월감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깨끗해. 더 정직하게 살고 있어.
아무리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삶을 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격이 고매하다고 해도 나다나엘처럼 마음이 순전하고 도덕성이 고결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의 특징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반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를 보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마음을 깨트려 보신 분이니까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 안식하는, 쉬는 곳, 율법을 상고하고 기억하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 하는 일들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 에서 형님의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꿈속에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다리의 환상을 보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아마 나다나엘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찾고 궁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는 고민, 유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 메시아의 오심이 어디일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중에 야곱의 스토리를 읽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도덕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철한 지성을 가졌으며 성경의 신학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러면서 답을 찾지 못하여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은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서 고민과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가 탁월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를 통해서 찾지 않으면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고백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인생의 답이 여기구나 라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답을 얻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백만으로 부족했나 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참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쿨한 성격을 칭찬했던 그 예수님께서 비웃듯이 아니면 놀리듯이 말합니다. 야, 내가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안에서 너를 보았다 함으로 이렇게 믿고 감정적인 고백을 하니? 나 그 정도가 아니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의심 많고 해로운 자였던 나다나엘이 벗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고백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기독교에 귀의한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눈여겨보도록 만드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시작. 야,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신앙 고백하냐? 내가 너한테 정말 알려줄게.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나를 통하여 보게 될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오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어떤 때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은 회의감이 들죠. 나도 다 그런 거 해봤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정도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찬양을 할 때라든지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지고 어떤 때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예수를 진짜 만나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들었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밧다나움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속에 보았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서로 해친 결과로 하늘과 땅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벽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이 신기하게 이어질 날을 꿈과 환상 중에 보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땅에 있는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만나서 여기서 자기가 곧 그 사다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주의 로고스이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나는 세계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중간에 막힌 것을 구멍을 뚫어서 뚫어놓았다. 사람이 된 나의 성육신과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십자가를 짓고 죽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너를 데리고 갈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감정적인 고백 정도에 머물지 않고 마음이 감정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는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본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50절과 5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본다라는 말이 3회 이상 이곳에만 쓰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최소한 3중적으로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허물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를 놓는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나다나엘도 그때 주님을 볼 것인데 그것까지 포함하여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감정적인 고백, 나다나엘은 의심을 버리고 나도 다 해봤어 회의론을 버린 이 고백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본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축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니 현실의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여겨지고 신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본 자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축이며 내 인생의 답이며 내 인생의 기준인 것을 나다나엘처럼 본 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이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를 만나본 자만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롭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본 자만이 현실의 짐들이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감동을 느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버리고 이제는 확신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보셨나요? 주님이라는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보좌 앞에서 주 앞에 항복해 보셨나요? 우리 개인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버겁습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언어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다. 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게다가 사역자들을 통하여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 들어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죄 가운데서 해방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늘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어떤 때는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 너무 짐입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넷플릭스에 나타난 오징어 게임을 보셨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와 교회의 목사와 기독교를 유독 비판적 시각으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와 신자와 교회가 본질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과 비아냥을 참아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인생 자체도 힘든데 신자로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신자가 불쌍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비아냥을 듣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지만 자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면 될까요? 아니면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교회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신자의 모습을 띠지만 세상 나가서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며 살면 될까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히 지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답은 보는 것입니다. 답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본 자들은 이 세상의 짐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친절한 모습 때문에 의심을 버리고 회의론을 버리고 돌아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감정이 복박져 오르기도 하고 뜨거운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잘하신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가 하늘과 땅의 축이며 내 인생의 답이며 우리의 기준인 것을 나다나엘처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본 자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축이 바뀝니다. 사고가 바뀝니다. 눈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를 가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본지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은 다섯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제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다섯 사람입니다. 이들은 각기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고백하게 됐는지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 5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안드레와 이름 모를 제자는 어떻게 부름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말해준 겁니다. 뭐라고 말했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수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는 베드로에게 막 뛰어갑니다. 그 다음 날이었죠. 헐떡거리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래서 베드로는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빌립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장 절친인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당신도 와서 보라.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형제,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증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안드레가 증언해 줬습니다. 안드레와 이름 모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증언해 줬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증언해 줬습니다. 다양하고 획일적이지 않지만 이들은 다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라서 주님을 배웠고 알다가 어느 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 또는 학생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이 정도의 부류가 되겠죠. 5명의 사람은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증언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돼서, 여러분이 안드레가 돼서, 여러분이 빌립이 되어서 혹시 예수님을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과 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들을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만나 본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의심과 해론에 빠졌던 사람이 빠져나와요. 그 사람은 야, 저 교회 가봐. 교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아마 그 정도의 예수를 전할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리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미어올라. 감정적인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감정적인 충만함이 있다라고 전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뿐이죠. 감정이 가라앉거나 친절하지 않거나 그러면 시험에 들죠. 예수를 만났는데 내 인생의 축이 바뀌어졌어. 내가 잘 몰랐었는데 방향의 걸음이 달라졌어.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내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어.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비웃는 편견 많은 해론자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이성, 신학 지식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폄하하고 마음의 장벽을 쌓고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자기 고집을 앞세울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않는 때는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지만 늘 자기를 위해서 살 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늘 삶을 살아갈 때는 그저 교회도 신앙도 늘 자기 중심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각자의 경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났구나 라는 열매가,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타인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헤론 정도의 주님을 만난 것을 넘어서서, 감정의 고백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승천하는 모습도 보았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천사들의 약속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큰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늘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본 자는 자기중심성에서 바뀌어집니다. 자기의 철학,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기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축이
옮겨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누가 증언할 수 있을까요? 학식과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명예와 지위가 고루고루 많은 사람이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요? 높은 분과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인생의 축이 바뀐 사람이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자랑합니까? 안 그럴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고 여러분을 변화되게 했고 여러분을 새롭게 한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숨겨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내 병을 치료한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와 그 병원을 선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한약과 침을 통하여 몸을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그 한의사와 그 한의원을 소개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누가 증언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학력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용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나본 예수를 그만큼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본 자, 메시아를 만나본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났다고 증언할 수 있는 자는 인생의 축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분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내가 만난 분이 내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이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자들은 소개하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왜 왔을까? 아주 독특하게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자고 있는 신자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에게 하나님 말인데요. 요나가 싫어요. 타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서 쭉 잠을 잡니다. 배 위에는 산더미 많은 폭풍우들이 오고 가고 배는 곧 자초하기 일보 직전인데 모든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살려달라고 외쳐내고 짐을 버리고 있는데 요나는 아무것도 없는 깊은 배 밑창에서 혼자서 편안한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나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요나와 같은 한국교회 교인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상적인 축복만을 추구하고 그 그릇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잘되고 편안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기복주의로 가득 차 있고, 한국교회가 그토록 세계에 자랑 삼았던 새벽기도회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데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파도가 몰아치건 배가 침몰하건 상관할 것이 없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안정되고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선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을 깨우고 있다. 교회의 신자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지 않고 자기의 평안함을 위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으니 도망가서 살려고 하니 세상이라는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책망했던 선장의 부르짖음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자는 자여 제발 일어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애절하게 세상에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은 새벽 기도하고 있나요? 이걸 묻는 것도 아닙니다. 아우성대며 소리치며 외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수를 만나봄으로 답을 얻으셨다며요. 우리도 답을 얻고 싶어요. 죽겠어요. 인생의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며요. 진짜 그거라면 우리에게 증언 좀 해주세요. 당신이 만난 예수는 나에게 소개할 만한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영적인 갈증을 느껴도, 아무리 종교를 가져봐도 안 돼요. 세상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저도 한때 교회를 다녔어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찬양할 때 교회당에 있으면 감정이 가라앉고 평안해져요. 근데 저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주님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십니까? 아니라면 다시 출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본,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인생의 축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성경이라는,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종교성은 씌워지고 언입혀질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철학, 내 인생의 세계관,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방향 여전히 그대로일 겁니다. 좀 더 고상해졌죠. 좀 더 위선적이죠.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 도와달라고 외치는 저 폭풍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내가 만나본 예수는 정말 내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